4월 14일 목요일 고난주간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44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흔히 세종목요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이 목요일날 유월절 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하셨고 베드로가 3번 예수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혹은 동산에서 기도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민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 목요일을 세종목요일 또는 고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이 고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상의 모든 권력부터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냥 지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음대로 하면 그만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고민을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품고 살리고 복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고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교인 자녀 중에 자폐 상태가 아주 심각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지만 나이 먹으면서 점점 자기 생각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집을 떠나서 지하철을 타고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 때문에 걱정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더 신경을 썼는데 엄마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이 어머니는 아이를 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집을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선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전동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던 어머니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회를 집례하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 고생했으니까 쉬라고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목사님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폐를 가졌지만 아마 더 큰 병이 걸렸어도 저는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실수했거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의 자식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장애가 있어도 어머니에겐 그 아이가 소중한 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망가지고 실수하고 잘못됐어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영혼들, 한 영혼도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세족 목요일이었는데 세족식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너무 사랑하면 그러면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2명의 손녀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면서 총장인데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하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만은 포천에 어떤 빛의 축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LED 조명을 수십만 개를 켜놓고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축제였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거기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걸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어두워지고 추우니까 가자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발 아프니까 할아버지 안아달라는 겁니다.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제 가자 그랬더니 싫다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종 노릇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종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성목요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성목요일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베드로 부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이 4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왜 4복음서에 다 기록했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 다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경고의 사인을 받았을 땐 빨리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인과 경고를 받았을 때 빨리 주님께 돌아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 부인했냐?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돌이키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예수 부인할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